이번에 새로 사무엘서 강해를 준비해 보면서 아무래도 해설 위주의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약을 좀 뿌렸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1절은 엘가나에 대한 소개예요. 먼저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거주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 전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렸어요. 그 지도를 대고 투명색 이제 비닐 아크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대고 직접 그렸습니다. 여하튼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것도 므낫세, 갓, 르우벤, 유다, 단지파의 보호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략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지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 지도는 계속 띄워 두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역 안팎으로 붉은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명소들입니다. 실로, 그리심, 길갈, 베델이 적혀 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런 족장 시대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신앙 유적지들이 다 이 에브라임 주위에 있더라고요. 짤막하게라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중앙에 있는 실로는 사전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Place of Rest라고 되어 있어요. 휴식처, 안식처라는 의미의 땅입니다. 또 실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문장에서 실로는 장소 이름으로 쓰인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 되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장소로 대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실로는 또 현재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붉은 점에는 그리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리심은 어떤 곳인가요? 신명기 2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스라엘의 6개 지파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백성을 축복하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리심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그리심산을 가장 이스라엘의 적법한 성소라고 여기고 이곳에서 절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위치한 길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했던 장소입니다. 또 이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다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베델을 볼 건데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야곱이 꿈에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서 경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로, 길갈, 베델, 그리심, 구약에 나오는 종교적인 명소들이 전부 다 에브라임 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가나는 이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사전에 보니까요, 그 뜻이 순찰자의 언덕, 파수꾼의 언덕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일까? 그 용례들을 보면 뭔가 파수꾼이라고 하니까 성벽 위를 지키는 사람 같은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쓰일 때보다 영적인 일들과 관련되어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이. 전쟁과 관련해서 쓰이기보다도 뭔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 혹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경고해서 대비하게 하는 선지자적인 인물을 나타낼 때 더 자주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특정 단체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이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일을 파수꾼이 한답니다. 같은 책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문장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외침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보통 이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보통 선지자가 했었는데 그 선지자와 대체되는 용어로 파수꾼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서 파수꾼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진리의 삶을 지키는 일,
백성들에게 불의함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지킨다기보다는 영적인 파수꾼의 의미가 크죠. 진리를 지키는 일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파수꾼의 언덕이라는 말은 곧 선지자의 땅 혹은 영적 수호자의 땅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 중심지에 해당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라마다임 소빔, 파수꾼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영적 수호자의 땅에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 1절의 하반절을 마저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엘가나 한 사람 소개하는데 무려 4명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가 혈통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집안 내력을 자랑할 때 보통 누구누구의 몇 대손,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이것은 엘가나가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상들이 만약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이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레위의 후손들을 소개할 때 이 레위의 후손 중에 엘가나가 등장을 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레위의 후손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고핫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 대대로 찬양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인 엘가나를 레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분기수로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파를 섬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엘가나의 조상인 그핫 자손이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나누어 받은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그 인근 지파에 그핫 자손들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배정받은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 사람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지만 사실 저는 성경 기자가 레위인이면서도 레위인답지 않은 이 엘가나를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레위인 같지 않은 그를 제사장 지파로 소개하기에는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가나를 소개하는 1절만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정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른자 땅, 영적 파수꾼의 땅에 거주하고 있고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찬양하는 가문 고핫 자손들이고 엘르아살, 사독 이런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의 조상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이력입니까? 게다가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름 또한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독자들의 기대를 한껏 받은 엘가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앞서 엘가나의 거주지를 통해서 또 그의 혈통을 통해서 그가 뭔가 신앙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어필한 성경 기자가 이제는 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에 해당되는 가장 깊고 뜨거워야 될 여호와 신앙의 본사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교육하는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문구는 한쪽에 충실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각종 세상에게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란함을 대변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이런 가문에서도 중혼을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 무너져 있었을까요? 사무엘상은 시기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에 해당됩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또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본서가 가장 거룩해야 할 조건의 사람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때 한나가 브닛나보다 먼저 아내가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가 한나를 아내로 맞이해 놓고도 또 브닛나와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가 한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하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여인을 들였습니까? 2절의 끝에 설명하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자녀가 있든 없든 몇 명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했던 문제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곧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창세기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심판하세요?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출산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단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엘가나는 자녀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게 알려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놓고도 징계 중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라는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레위인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겠죠. 아니면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녀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엘가나를 향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집안에서 아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씨의 몇 대 손, 이런 집안에서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질 텐데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들어왔겠습니까? 엘가나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앙이 좋은 동네에 살면서, 신앙의 중심지에 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신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다들 그렇게 살더라,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레위인의 가정이니까 세상과는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가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둘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소개에서 한나가 먼저 나오고 브닌나가 뒤에 나왔었는데, 이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나가 뒤로 가고 브닌나가 도리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의 서열이 바뀌어요. 원래 한나가 먼저고 브닌나가 다음인데 자녀의 유무를 이야기하면서 브닌나가 한나보다 앞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식이 복수예요. 복수로 쓰이니까 자녀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여러 명 낳은 이 성과가 좋은 브닌나는 실적이 없는 한나를 밀어내고 첫째 부인의 자리를 꿰어찬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3절은 좀 이상합니다. 1절과 2절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가 갑자기 난입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와 두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실로에 있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난입해 들어온 거예요. 1절, 2절에 따르는 올바른 전개는 후처 브닌나가 들어와서 자녀를 많이 낳고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본부인 한나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갔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묻지도 않은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왜 튀어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기자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2절에서 한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게 문제인데 3절에서 엘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엘리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죠. 그리고 이 모두의 심정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가 찾는 누군가가 없어서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누군가로 인해서 근심하시기도 하는 거죠.
한나와 엘리가 느끼는 각자의 근심은 하나님의 고민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일단 넘어가서 3절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진 성전 방문의 의무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엘가나의 경우에는 혼자 가지 않고 가족 전부와 동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절기를 지키려고 간 게 아니고 그저 가족 예배를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엘리의 2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여러분,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 이것은 애굽식의 이름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 애굽에서의 그 기운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집트어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애굽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삶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후에 헌물자가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가족들이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화목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화목제 이후에 가족 간의 즐거운 식사 교제가 동반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가나의 가정의 경우에는 이 즐거운 식사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헌물자의 몫을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일단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한나를 홀대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녀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따스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번역본들도 많이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석이 갈리는데요. 하나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다, 혹은 더 좋은 부위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은 70인역 사본의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에게 한 몫밖에 줄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식이 없고 혼자이기 때문에 한 몫보다 더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70인역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NLT 성경에서도 원 포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죠. 6절에서도 이 구절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우연도 아니고 육체적인 요인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결과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시에 있던 흔한 오해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를 싫어하시거나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늦게 가졌어요. 약속된 자녀를 얻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렸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얻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5절과 6절까지만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구절들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로 성경이 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에 가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밝히 볼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시간들, 이 어두운 시간들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어두움의 시기를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만큼 어두운 면모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과거 신앙의 명소였던 장소들은 이제는 아무짝에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일반 땅이 되었고요. 구별되고 본이 되었어야 할 레위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은 없고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만 있는, 신앙 위인이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닫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것과 비슷하다면, 이 시대적인 어두움을 끊을 믿음의 사람들, 한나와 사무엘의 출현을 기도하라고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